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다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라고 하신 말씀해 주신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소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소금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간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더군다나 냉장고라고 하는 것이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소금은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외에도 성경에서는 이 소금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서도 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43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위에 제사장이 소금을 뿌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 그렇게 소금을 치라고 하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는데 그것은 제물의 정결함, 제물의 성결함을 위해서 소금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이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소금에 대한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에서 지금까지 소금에 대해서 사용되어 왔던 그 용도와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소금은 소금인데 짜지 않는 소금에 대해서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짜지 않는 소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 식사를 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소금 중에서도 짜지 않는 소금이 있고 더 짠 소금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본문을 읽다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도 모르고 반찬 투정을 하면서 물어보는 줄 알고 아내는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해줍니다. 그냥 밥은 주는 대로 먹어. 음식은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 질문에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답을 해준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웃음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항상 세상에서 당신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오늘도 최고야. 라고 하면서 고마워. 라고 하는 말을 해주면서 여느 식사 때와 같이 아내에게 감사하고 축복해주는 말로 하면서 음식을 굉장히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깊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식사를 할 때에도 소금은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짜지 않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소금은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만약 그 소금이 짠맛이 없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깝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깝겠지만 그 소금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짠맛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소금이라면 반드시 짠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무슨 의도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무슨 의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짜야 한다. 만약 그 소금이 짜지 못하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벌필 뿐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시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시대에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짜지 않은 소금이 있었습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짜지 않은 소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와 섞이는 경우가 그렇게 짠짠 소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물질들이 들어와서 섞여서 만들어졌을 때는 겉모양은 소금인데 짠맛이 안 나는 소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뜻은 소금처럼 너희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이물질들이 섞인 것 때문에 고유한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인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에게 들어오지 말아야 될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세상에 그런 짠맛을 잃어버리는 제자가 되지 말 거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지금 현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에 온갖 것들과 섞이고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섞이게 될 때는 반드시 그 짠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쓸데없는 소금이 되어서 버림받는 소금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바닷물을 드셔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당연히 일부러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을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 1시간 정도만 가면 수영할 수 있는 바닷가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거의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바다에 가서 많이 그런 수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아이들하고 같이 물장난도 하면서요.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기도 하고 마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바닷물이 얼마나 짠지 모릅니다. 정말로 짭니다. 그러면서 바닷물의 염도가 과연 어느 정도가 되면 이렇게 바닷물이 짠 물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 50%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전 세계 바닷물의 염도는요, 3.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대한 바닷물 속에서 평균적으로 염분이 3.5%도 안 되는데도 그렇게 바닷물이 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의 이 세상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때도 그렇게 타락했었는데요. 지금 세상은 그때보다 더 교활하고 악이 더 많이 쌓여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고 오래 참고 또 인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세상이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해서 그렇게 참으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바닷물에도 단 3.5% 정도의 염분만 있어도 바다를 그렇게 짜게 만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전 세계 80억 명의 인구들 중에서 세상의 교만과 허영, 음란과 더러움에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 3.5%만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지상교회와 성직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계 수치를 보니까 기독교 개신교회 인구는 많이 줄은 데 반해서 천주교 인구는 많이 늘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수평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종교로 간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실망하고 기독교에서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천주교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사람의 권력과 지혜로 세워지는 교회들은 어느 순간이 되더라도 다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왔어요. 중세 시대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손잡은 교회들, 세상의 때와 이물질과 섞여진 그런 교회들은 다 무너져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늘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로 세워져 왔던 교회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3.5%의 소금과 같은 주의 성도들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교회가 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과 아무리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성별된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내가 세상의 교만과 거짓, 허영과 음란 속에서 그런 것들과 섞이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권세로 나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교회고, 겉으로 봤을 때 성도고, 목회자고, 성직자고,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망 권세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왔을 때, 죽음의 권세가 나를 시험 들기 위하여서 넘어왔을 때, 나는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성결함, 정결함,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잃지 않고 붙잡고 날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세상의 성도들, 이 땅의 성도들은 세상의 권세들, 교만과 욕심, 위선과 음란들 그런 것들이 섞여 들어오면 100% 다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재물에게 뿌리는 그런 소금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은 다름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다 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넘어집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고 썩고 오염되고 금방이라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흔적도 없이 안 남고 다 멸망받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순결한 마음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작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를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켜놓고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빛의 주된 역할은 어두운 공간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그 빛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등불은 자기를 위해서 비추는 존재가 아니라 집안의 사람들을 위해서 비춰주는 것이고요, 어두운 세상을 위해서 비춰주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중세 시대 때와 같이 교회가 굉장히 어둡고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악과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들을 다 숨겨놓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은 스스로는 자정해서 더 이상 밝아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어둡고 음흉해 가고 음란해지고 하나님 앞에 교묘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감출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 상황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어둡고 음흉하고 음란한데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태초부터 함께 계신 말씀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시고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빛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빛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의미가 궁금해집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요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생명, 말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빛으로 착한 일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착한 행실의 목적이 있는데요. 이 착한 행실의 목적은 제자가 그냥 착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행하면서 이 착한 행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착한 행실을 행하면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를 나의 믿음 속에 간직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착한 행실이 필요한가요? 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당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기름을 태우는 등불이었습니다. 아무리 등이 값비싼 골동품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이 없다고 한다면요 빛을 내지 못합니다. 또 아무리 기름이 많아도 불을 붙여서 태우지 못하면 빛을 내지 못합니다. 등불은
자기 자신을 태우는 희생이 있을 때 빛을 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름이 항상 채워져 있어야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아 빛을 내는 존재. 웃음 말이겠지만 등불은 또 다리가 있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아니죠. 주인이 비추기를 원하는 곳에 놓여져서 주인이 채워주는 기름을 항상 공급받고 어두운 곳을 끝까지 자기 자신을 태우면서 세상을 비춰주는 존재가 바로 등불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건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이 밝은 곳을 비추길 원하시는 그곳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자기 몸을 태우면서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바로 주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서 계신 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밝게 되기를 원하는 곳에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밝아진 곳에서 그냥 서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에요. 등불을 사용하는 주인이 이미 밝은 곳에 등불을 다시 돌 이가 없습니다. 주인은요, 어두운 곳에 등불을 세워놓고 그곳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불은 그냥 혼자서 자정해서 밝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채워주는 기름이 충만히 채워졌을 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몸을 태워가면서 세상을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거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을 때 제자로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은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는 그를 세상 속에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름을 늘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밝혀질 수 있도록 그를 항상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주인은 그냥 엄청난 회오리 바람 치는데 그냥 두는 그런 어리석은 주인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칠 수 있도록 등불을 보호해주고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원함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런 지원함에 충만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소금과 빛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데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소금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빛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국내에서 목회할 때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 제자 양육,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는 소금이 되어 가는가? 나는 제자가 되어 가는가?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그런 훈련들을 참 많이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가 되어가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신 거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 순간부터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면 그 순간부터 주인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소금으로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세상과 모든 음란과 더러움과 교만과 그런 아집들과 음흉한 것들로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그 주인이 그 등불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늘 충만한 기름을 채워주시고 세상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기름의 역할, 등불의 역할,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사람의 뜻과 사람의 권력과 사람의 그 지혜로 세워지는 그 소금과 빛,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다 버림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전합니다. 세상이 지금 지상교회들, 목회자들의 모습, 성직자들의 모습이 부패되어지고 실망하는 모습들이 많아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낙심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서 3.5%, 이건 세상의 이치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 적은 소수의 인원만 성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해 나가시고 성결케 해 나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유대에 살았던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대략 1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해요. 100만 명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곳에서 몇 명을 구별하셨나요? 12명만 구별해서 예수님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100만 명 중에 12명을 구별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주 귀한 영혼들로 세워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만 명 가운데 12명을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실 것도 없어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세상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고, 목회자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성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사람들을 위한 인생, 사람들의 기쁨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세워주신 소금과 빛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영광이 되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편과 아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오늘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려워지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100만 명 유대 인구 중에 12명 택하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영혼들인가를 다시 한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더 귀한 영혼들인가, 얼마나 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결단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는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늘 지원해 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도 낙심하고 그렇게 실망하는 모습 보여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빛을 비춥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비추라는 것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광채가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너무나도 흥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죠. 제자는 예수님과 꼭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구별된 영혼들만 가지고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그런 초막을 짓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서, 세상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하여서, 영광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베드로는 그때 너무나도 좋았는지 그렇게 우리끼리만 좀 사는 것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엘리야가 계시고 모세가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끼리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만 데려다가 그들하고만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고난을 다 인내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심판받을 수 없는 세상을,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거잖아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 온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단번에 다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로부터 또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에도 아직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 영접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빛을 밝혀주시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소망을 더해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해주시면서 그들 마음에도 결국엔 십자가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라고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냥 시작하는 한 주간,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한 주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지켜주실 거예요. 병들고 어렵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여러분들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셨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귀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